네. 이번 4월의 주제는 바로 바쁨입니다. 바쁨이요. 바쁨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번 한 달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쁜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번에 인사하면 그렇습니다. 일상 속에서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바쁘다라는 대사입니다. 바쁘다. 이게 정말 진짜로 바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바쁘다라는 말은 거의 우리의 인사와 같이 변했습니다. 바쁘다라는 말.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얼마나 바쁜지.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바쁘냐고. 멋쩍죠 아주. 요즘 우리가 이렇게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대번에 대답합니다. 바쁘죠 점점점. 없어요.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번 4주 동안 우리는 왜 바쁜가 대체? 단순히 일정이 많아서 바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정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진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의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런 하루죠. 아침에 학원을 가고요. 아니면 뭐 수업을 듣고요. 점심에는 카페에 가서 리포트 쓰고, 오후엔 알바 가고, 저녁엔 줌으로 스터디해, 주말에는 봉사해야 되고, 정말 바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바쁘면 힘들지 않냐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 인상적이에요. 사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뭔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의 지금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나요? 지금 진짜 바빠서인 것도 맞는데 그 바쁨의 주된 이유가 뭔가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쁘려고 합니다.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바쁘지 않으면 내가 조금 좀 한가하면 쓸모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달 주제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봤던 책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책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영어로 crazy busy입니다. 미친 듯이 바쁘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쁨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바쁜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바쁘면 유능한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분주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요. 나의 달력에 수많은 스케줄이 있으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래도 적어도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쁜 이유는 단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근원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의 무게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리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고자 수만 가지의 스케줄들을 달력에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걸 보고 모르겠어요. 정말 바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도는 살아야 K 청년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묻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방점은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의 대답에 방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말하죠. 유능한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등등등등등등 수많은
그러한 이름을 여기에 붙여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8장 29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대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8장 29절 이후에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교회가 일어섰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무조건 세례받을 수 있고 성찬의 식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식탁도 거부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한 대답은 상당히가 아니라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챘고 정확하게 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온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는 분명히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이신 건 맞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은 베드로가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마저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답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인식은 전혀 부정적, 그러니까 자기중심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아니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 앞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 안에도 내 인생은 정말 예수님의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은 그래도 내가 만들어내고 주님은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다시 바쁨으로 환원시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도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나 중심으로 사는 건 아닌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중독이죠. SNS. 바쁨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바쁨을 한 회로에서 뭐가 돌고 있나요? 이걸 빨리 지금 나의 만인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당한 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라이크를 눌러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죠.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올려놓고 이 버젓이 이 올려지는 그림에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나는 바쁘게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라는 걸 올리는 거죠. 계속 올립니다. 때로는 커피 한 잔을 올리고요. 때로는 책 한 장을 올리고요. 때로는 회의하는 모습도 올리고요. 때로는 정수리 사진도 올립니다. 여러분 안 올리세요? 저만 올리나요? 여러분은 MZ 아니에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너무 심각한데요. 이렇게 공유하죠. 운동하는 거 공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 해시태그 이렇게 붙습니다. 샵 열정, 샵 성장하는 나, 샵 게으름 금지. 그거 올린 옆에 친구가 그걸 물어봅니다. 너 이거 꼭 올려야 되냐고. 그 친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안 올릴 수 있는데 뭔가 올려야 내가 사는 것 같아. 내가 안 올리면 나의 삶이 뭔가 멈춘 것 같아.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이걸 딱 중단하면 나만 도태되고 저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단순히 SNS 중독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마음의 기저에 멈추는 게 두렵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앞에 가 있고, 나는 한없이 뒤처져 있는데 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바쁘게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설교 인트로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느덧 바쁨은요, 그냥 바빠서 바빴다기보다 바쁨이 곧 나를 대변해 줍니다. 바빠야 잘 사는 겁니다. 일정이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어야 훌륭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정이 없으면 마음 한켠에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합니다. 내가 이래도 될까? 초조하고요. 때로는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죄인이라고 설명하고,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번 더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은 늘 더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죄인이고요,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쁨으로 나의 정체성을, 바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쁨으로 내가 저 사람을 인정받는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바쁘지 않아도, 또 성과를 내지 못해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이미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말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앞에서 설교의 그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아마 늘 해시태그를 붙여야 되는 삶을 살 겁니다. 계속해서 바쁠 거고요, 또 바쁠 거고요. 그리고 바쁜 것이 아니라 그 바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입증하려고 하죠.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꼭 SNS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안 해도 우리는 우리가 바쁜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속이 많으면 내가 그래도 적어도 몇몇에게는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대본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기가 없고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일정이 차 있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되게 잘못 살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4월 한 달의 주제는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마르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는 늘 바쁩니다. 왜 바쁘죠? 예수님 때문에 바쁩니다.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식탁을 정리해야 되고, 주님이 당장 오시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주님이 당장 오시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대접해야 되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집을 정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마르다가 흰 장갑을 꼈는지. 그런데 동생이라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언니를 도와주질 않아요. 딱 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끝나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대목에서 분노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언니죠. 많은 일을,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칭찬하셔야 돼요? 마르다잖아요. 발 씻을 물을
집 청소를, 식탁 정리를, 식사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 언니를 칭찬해야죠. 그런데 그 결과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요. 누구를 칭찬하고 있죠 지금?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르다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분주함보다 바쁨보다 관계를, 바쁨에서 얻어지는 성과보다 동행을 더 귀하게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늘 저에게 늘 도전이에요. 저는 많은 일을 해야만 예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벌려놓은 사역의 규모가, 제가 드리는 예배가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해야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거니 하는 그러한 함정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되기보다는 마르다가 되는 편이 저는 훨씬 더 편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42절에는 마르다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인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분주한 사람과 바쁜 사람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어쩌면 바쁜 것을 내려놓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되게 한가로워 보이는, 그리고 그 한가함을 예수님과 관계를 쌓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서 멈추는 용기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재편하게 합니다. 다시 이 책이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해서 케빈 드영 목사님은 이렇게 바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쁨은 늘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쁨의 문제는 시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우선순위요. 바쁜 삶은 회개할 문제이지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찔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시간은 일을 한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늘 마지막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은 늘 마지막이고, 기도는 일 다 끝난 후에 잠깐만 스쳐가는 일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브로 요약하는 것을 보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쁨에 대해서 다시금 한 걸음 물러나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4월의 시작을 3가지를 도전해 봅니다. 핸드폰 보면 스크린 타임 있죠. 여러분께 3가지를 도전합니다. 딱 하루에 15분 의도적으로 멈춰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게 2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쁜가? 나는 뭐 때문에 바쁜가? 나는 이 바쁨을 통해서 나의 가치나 나의 이름이나 나의 정체성을 성과로 증명하려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3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이 일정을 다시금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이걸 우리는 나머지 시간에 하지 않나요? 내가 갖고 있는 이 24시간 중에 어느 정도 나의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이 정도의 자투리 시간, 이 정도의 여백이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말씀을 읽을 수 있겠다, 기도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심으로 두는 그러한 것을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멈춘다고 무가치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며 매주가 아니라 매달마다 우리가 첫째 주는 성찬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일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몸소 경험하고 다시금 주 앞에 우리의 시간을 재편하고 우리의 마음 역시 그렇게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